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종착지입니다. 최후의 어떤 선교지예요. 그리고 이 선교의 가장 큰 목적, 그것이 바로 이 로마인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로마를 최후의 선교지로 그렇게 붙잡고 거길 향해 모든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갔느냐? 그 시대에 로마는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즉, 강대국인 것이죠.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문화와 로마의 모든 영향이 사실상 전 세계로 다 이렇게 파급 효과를 주는 그런 어떤 나라가 바로 이 로마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복음이 되면은 사실은 전 세계 복음화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교지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이 로마. 거기에서 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을 우리가 본다는 어떤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그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어떤 그런 최종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마는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로마는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항상 어떻게 로마를 향한 그 마음을 담고 여기를 향해서 늘 도전하고 그리고 정복해가는 그런 어떤 응답 속으로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로마가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큰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로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야 될 그 로마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우리 분명한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어떤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만이 교회에 우리가 중심점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교회를 모르면은 사실상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르면 축복의 어떤 그러한 응답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나 함께하고 계시는 그 보좌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막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전이고 교회니까. 그리고 이 건물도 마찬가지 하나의 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의 또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어떤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느냐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숙현 집사님이나 웅식이나 장로님이나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누가 뭐 부족하고 저기 한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뭐로 보여지는 거?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진짜 교회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우리가 존중하고 모든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왜 그러느냐?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를 모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서로 간에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고 또 가르치고 또 지키는 거.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뭐냐?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거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찾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교회의 중심이었다는 얘기는 초대교회는요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어떻게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눈 거 가지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장소냐 그래서 훈련.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을 훈련되어지는 것을 내가 함께 할 때 어떤 삶이 우리가 누려지냐? 제자의 삶이 누려지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질 때 가르칠 수가 있고 또한 제자가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가 지켜주고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뭐가 되어져요? 훈련. 그런 어떤 시간표.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의 어떤 그러한 또 의미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 정확한 이 응답. 그래서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내가 도전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복할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응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의 출발은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부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담에게 첫 가정을 주셨는데 이 하와를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정이 어떻게 해요? 출발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2장 23절에 이 아담이 얘기하잖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 된 거. 이게 가정인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는 어떤 그런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요. 계속 부부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문제에 계속 어떻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불신자들은 뭔가 물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열심을 해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들이 헌신하고 막 한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가정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려질 때 가정은 그냥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무너뜨린 것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얘기는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가정도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근데 사단이 이걸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그 질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우리나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가정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 질서가 무너지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버리니까 가정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위해 할 수 있는 것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 가정이 계속 걸림돌이 되어오는 이유, 내가 우리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도전하고 정복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붙잡아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 경제 문제 그리고 가족의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가장 걸림돌이 되어져요. 가장 이 경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가족애라는 이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이 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똘똘 뭉쳐야 돼.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피언해야 돼. 당연한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부부간에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거, 이해해주고 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보다 앞서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부부간에, 복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간에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선이 되어질 때 부모와 자녀간에 더 끈끈한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제쳐놓고 부모와 자녀간에 어떤 그런 사랑을 하면 그냥 내 욕심, 내 어떤 그러한 야망을 위한 내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를 내 방법대로 키우고 내 방법대로 자녀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금요일 날인가 보니까는 그 금쪽 같은 거기에 어떤 김승진이가 좀 이렇게 이 연예인이 나왔어요. 노총각인데 시은 여섯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은 여섯. 이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호되게 키운 거야. 뭐 흐트러진 그런 것이 있으면은요 바로 지적하고 그냥 막 저기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딱 주눅이 들어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방송이라든지 뭐 어디 나갈 때 뭔가 이 팬들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할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그런 부분들을 자꾸 어떻게 할까 뭐라고 책망할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더 어떤 압박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어떤 사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삶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자녀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힘들게 살고 저기 살았지만은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힘들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자녀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자녀를 아주 새벽 4시부터 깨워가지고요. 중고등학교 때 새벽 4시부터 깨도 공부시키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얘는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부모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자기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많아요. 내 어떤 입장, 내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상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그런 관계는 돼 있지만, 그러나 밥도 어떻게 해요? 같이 앉아서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힘든 거야. 왜냐? 관계가 안 되니까. 잘못된 사랑, 잘못된 어떤 그런 저희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12장 3절이에요. 이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어떤 그런 사건. 그럴 때 어떻게 그 가정에 향기가 가득한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풍겨나는, 향기가 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가정으로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거 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족에게도 될 수 있고, 각각의 어떤 가정의 어떤 상황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아무튼 그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그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집니다.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행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정말 깨어질 게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찾고 도전하고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산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르호봇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산업에 하나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축복,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산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받았던 이 축복,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게 하는 그런 축복들. 근데요, 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가 필요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과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는 그런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 이삭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자꾸 어떻게 해요? 아말렉 사람들이 자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이삭은요, 다 양보합니다. 양보를 해줘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이상 뺏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한 말이 어떻게 해요?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라는 그런 축복.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우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우물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큰일 난다라는 그런 나의 염려, 두려움 때문에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더 큰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그냥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이 누렸던 이 르호봇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산업은요, 하나님께 주신 산업은 선교와 전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산업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렸던 이 빛의 경제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산업은, 이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마치고 내가 그것을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그냥 되어지는 산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는 산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산업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산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현장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구나. 여기에 어떤 우리가 방향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인도함 받게 되면 그 산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넓혀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정말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또 산업의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우리가 로마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산업에 로마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로마를 보기 위해서는 뭘 먼저 보여줘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 흐름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흐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육신적인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어떻게 해요?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육신적인 것들은 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선진국이죠. 또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대국도. 강대국들은요, 정치. 자,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정복합니다. 왜냐?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왜 강대국이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약소국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큰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어떤 싸움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힘대결이라는 거야. 힘대결. 힘 있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힘 있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뭐가 일어나냐? 역사를 보면은 계속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창세기 11장에 누가 먼저 바벨탑을 쌓느냐? 이 전쟁인 것이에요. 누가 먼저 최고 위에 올라가 있느냐?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호신탐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총칼 가지고 지금의 전쟁은 아니지만 경제 전쟁. 이 전쟁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게 달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경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달린 것이 바로 경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대국들은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뭘 가지고, 뭐 때문에요? 경제 때문에. 그것이 정치와 힘과 여기에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그래서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약소국들은 계속 피 터지게 어떻게 해요? 손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요, 경제를 가지고 그래서 뭘 삼아요? 노예 삼고 포로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내 말 안 듣지? 경제로다가 어떻게 탁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러한 원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원리 속에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가고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지배한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자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뺏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국민들을 다 노예, 포로 삼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문화. 자,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바로 우상 문화. 이 강대국이요, 이 약소국들을 지배함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심어놓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섬겼던 이 그 뭐 제우스라는 그 신들이요, 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만들고 영향을 주게 만들고, 그래서 약소국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다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대국들은요, 자기네 살고자 모든 세계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24절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교회 아뎀이라는 이 여신을 섬기고 여신을 만드는 이 은장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직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 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진짜 신은 어떻게 해요? 이 형상을 만드는 건, 형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를 모욕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전한, 바울이 전하는 이 신 때문에 우리의 생업이 지금 어떻게 해요? 위협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풍요롭게 우리가 살았느냐. 근데 이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고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동요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업이 위협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떤 뭘 얘기하냐? 바로 우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여기에 경제까지 같이 어떻게 해요? 합세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느냐? 바로 사단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3단체. 여러분, 3단체는 지금 네피림. 자, 네피림 운동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접신 운동. 그래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해요? 딱 발굴해 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경제, 모든 걸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단체에 어떻게 가입시켜 가지고 자기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뭘 쌓느냐? 바벨탑을 쌓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3단체가. 강대국이라는 선진국이라는 그 뒤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3단체는 아마니에 바로 이러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명상운동. 그래서 명상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처럼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 너희도 초월적인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유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영혼을 어떻게 해요? 다 사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3단체가.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뭐냐? 영혼의 그런 어떤 사냥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 속아가지고, 유혹돼가지고, 그래서 후대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다 유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가 다 무너져 있는 거야. 정신과 마음과 생각,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뭐에 많이 반응합니까? 문화에 반응해요. 문화. 우리에게 가장 쉽게 들어오는 게 뭡니까? 문화인 것입니다. 문화라고 생각하니까는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문화면 어때? 한번 즐기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인 것에 데미지를 입힌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의 것이 어떻게 해요? 각인이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이것들 때문에 영적 문제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지금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마음과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가 이 시스템 성공해야 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생각, 이 사상.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힘을 명상이라는 거, 네피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것들 지금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흑암 경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중독되어지고 정신 문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연예인 그래가면 기업체 뭐 자녀들이 뭐 대마초 뭐 그런 거 저기 해가지고서 하나 어떻게 막 발각되어지고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흑암 경제, 사람들의 중독, 정신 문제. 왜냐? 정신으로만 시달리니까 뭔가 어떤 즐기고 뭔가 이렇게 환각의 어떤 그런 것에 어떻게 해요? 빠지는 것들. 그래서 또한 흑암 문화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귀신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문화가 거기다 보면 다 귀신 문화인 거예요. 보이죠? 알게 모르게 귀신 문화가 어떻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옛날 같으면요 막 귀신 나오고 저기 하면은 막 놀라가지고 어떤 막 이불 속에 막 숨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냥 한해 즐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것들이 아주 흉측하고 무섭고 하는 그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도요 보면은 이 사단도 뭐처럼요?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귀신이 인식되는 거죠. 무서운 거. 그게 귀신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광명의 천사로 천사처럼 가정에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게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떤 그런 후대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업에서는요 또 뭘 하냐? 무속 면접 볼 때 무속인이 딱 앉아가지고요 면접 보는 사람 다 이렇게 관상 다 봅니다. 그걸 해가지고 면접 봐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선거가 되면은 뭐 합니까? 이거 해요. 저기 무소 점집 찾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식인들 고사 지식인들이 의외로 고사를 많이 지내요. 그저께도 저 지방 대학교에서 대학교 운동장에서 교수들이요 고사를 지내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 오래전에도 교연초에서도 한번 고사를 지냈었죠. 운동장에서. 이러한 것들이요 그냥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문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고사를 지낼까요? 정신, 생각,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사, 돼지 대가리 놓고 떼었다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냐?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지금 사람들의 이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전부 다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 영적인 흐름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주셨느냐?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창세기 39장 3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때로는 우리가 왜 원치 않는 환경에 놓일 수가 있어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원치 않는 환경이었잖아요. 원치 않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현장에 영적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요, 똑같이 노예가 있어가지고 어때요? 사온 거예요, 요셉을. 그냥 일반 노예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대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다른 거예요. 보디발이 그걸 본 겁니다. 제 그냥 일반적인 노예로 생각했는데 다르네? 일반 노예하고 다르네? 그게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영적 흐름을 우리가 바꾼다는 얘기는요, 내가 거기서 뭔가 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보여진다는 거야.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만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게 붙잡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 현장이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이 내가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맞고 안 맞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의 주변 현장은 다 뭐냐? 불신앙의 현장이에요. 민수기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불신앙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신앙을 가지고 와요.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그 불신앙을 다 퍼뜨립니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현장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신앙의 현장 속에서 이게 바로 불신앙은 우리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적 분위기에. 10명이 어떻게 다 불신앙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아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한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뭡니까? 언약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을 어떻게 굴복시키는 그런 승리의 삶인 거예요. 세상은 뭐 이치와 원리와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따지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약적 믿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믿고 가는 겁니다. 현실이 안 될 것 같고 현실이 막막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계복음화 이룰 것이다. 그럼 믿고 확신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적 믿음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정말 영적 그런 흐름을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왜 나는 실패하고 나는 연약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안 돼. 여러분 실패와 그 연약함은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안 되어지는 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미스바로 다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또 추수 때가 되면 또 블레셋이 쳐들어가지고 다 빼앗기고 늘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늘 얻어 터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해? 우리는 맨날 이렇게 쥐어 터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남들에게 좋은 일만 하고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그것이 연약한 것이 그들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 회복,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참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힘이 없느냐? 내가 왜 실패하느냐? 내가 왜 연약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실패, 연약함의 그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이업을 당하기도 해요. 또 많은 어떤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어떤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고 또 바울의 또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다 뭐 재판하려고 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느냐? 제자. 제자에게 어떻게 해요?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20장 1절 말씀 보면요. 이 소유가 어떤 그침에 사도 바울이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때로는 두려운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어떤 염려, 근심이 쌓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권면해 줬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런 어떤 염려, 이런 근심 속에 있는 분들 있으면은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면해주고 그렇게 세워가는, 그래서 그 흐름, 영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흐름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바꿔버리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꿀 것, 도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겠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응답을 누리고 정말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적 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영적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힘만이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진다라는,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내가 뭘 저기냐 미래, 꿈, 그리고 환상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겠다. 이걸 알게 하겠다.
뭐 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이거를 알게 하겠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참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과 지역과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즉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은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무장,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어떻게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사단은 어떻게 강교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강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현장에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증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완전 믿음인 거예요. 완전 믿음. 왜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불신앙, 내 현장의 불신앙은 어떻게 해요? 그게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조금 믿으면 불신앙은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 복음이라는 것이죠. 완전 복음. 자, 완전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모든 걸 다 끝났으니까 난 뭘만 하면 돼요? 기도, 전도, 이것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언약. 우리는 어떤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결론. 자, 어떤 결론?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 외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완전한 결론.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완전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바로 세계 복음화. 왜냐? 세계가 다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다 힘들고 다 지금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그런 언약, 그것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는 거야? 비전.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비전을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학업,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거야. 그 비전이 또 나의 비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불신자들은 비전을,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하지만은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나의 산업, 학업이 어떻게 해요?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야 될 그것들이 분명히 붙잡아짐을 통해서 또 한 주간 또 올 한 해 언약의 성취를 이뤄가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야 될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산업,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